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7절부터 23절 그리고 3장 6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17절부터 21절, 22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이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가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활노루같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뺏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내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우리 3장 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에게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냐?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의 얼굴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브넬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넬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합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화요일날 보겠지만 아브넬은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요압에게. 요압은 다윗 편의 장군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 편의 원수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죠. 가는 길에. 아브넬은 좋은 일은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가서는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이죠. 아브넬의 이렇게 다윗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고, 큰 쓰임을 받았다고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아브넬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는 사울의 군사사령관 대장인 아브넬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니까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땅히 해야 된다. 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다 이 아브넬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따릅니다. 반면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다. 지금 7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무엘 하는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곳을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은 다른 것보다는 물론 아브넬이 왕위를 갖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좋죠.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덥석 그것을 받아들인 것보다는 다윗은 이 지루한 전쟁, 이 civil war, 그러니까 이 내전이 그치게 하려고 다윗은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서요 제일 끔찍한 게 내전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온 거는 그것도 끔찍하죠. 그러나 내전은 왜 끔찍하냐면 여러분 마치 이념 전쟁처럼 누가 내 적인지 몰라요. 나의 형제가 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내전은 아주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전만큼은 정말 이거는 끔찍한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스탑하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보면은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하죠. 먼저 그랬을 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먼저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집에 말한다. 다른 족속은 다 설득을 시켜도 설득시키기 어려운 족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이스보셋을 따르지 다윗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아브넬이 합니다. 아브넬이 19절에 3장 19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즉 이스라엘과 다윗 베냐민 지파도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큰 일이죠. 이것을 해서 다윗의 귀에 전하려고,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다윗이 혼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근데요, 아브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하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해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했을 때, 서로 대치했을 때 굳이 많은 전쟁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사무엘하는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먼저 12명씩 골라서, 사람들을 골라서 대표로 싸우게 하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제안을 아브넬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죠. 12명이 그렇게 죽은 게. 그런데 그것을 아브넬이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넬이 패해서 도주할 때 거기에 보면은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헬이 빠르게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보면서 그냥 쫓으니까 죽이지 않고, 아사헬 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보겠느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좋지 않은 거죠. 사울의 첩인 그 리스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보셋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상왕의 첩하고 내가 감히 동침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 8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즉 내가 이거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이 허물 가지고 나한테 돌린다. 겨우 이거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즉 이 사람은, 아브넬은 다윗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실사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상왕의 이 왕비 중에 하나죠. 첩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마음대로 동침을 한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거진 반역을 꾀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결국 반역이죠. 이게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윗의 첩과 누가 동침하냐? 바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들이 동침을 합니다. 그거는 곧 왕의 자리를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없이 화를 내면서 누가 너를 만들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다윗에게 바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이거 가지고, 여자 가지고 나에게 죄를 돌린다, 이러는 거죠.
그러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맹세는 뭐냐? 10절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맹세했다, 하나님이. 그 맹세가 뭐냐? 곧 쭉 설명을 해요. 이 나라를 단에서 브엘세바, 북에서 남 전체 다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스보셋을 취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여태까지 안 했어요. 일부러 그거 갖다 안 하고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게 하시리라. 여태까지 안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벌 위에 벌 내리는 겁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맞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자기에게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면 해야지. 근데 여태까지 알면서 안 했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 내리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보면은 이 12절에 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 미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를 얘기했던 이유는 자기의 합법적인 아내이기도 하고 그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죠. 그 자기 합법적인 아내를 다시 돌려받기를 요구하는 거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울 진영에 큰 파문이 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즉 이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 값을 치를 것인가. 그죠?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면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모아서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만들기 원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못했다. 근데 이제 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아브넬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결국 가서 처음에 나빴다 하더라도 끝에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돌리지 않습니까?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게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아브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기가 아주 참 telling, 즉 드러납니다. 아브넬의 그 생각이.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주 왕 앞으로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고 다스리게 하리이다. 만들겠다. 내가 가서 다 모아서 자기가 다 한다는 겁니다. 주어가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면요, 아브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들 겁니다. 적어도 다윗이 힘이 셀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제일 요압 위에 있는 원수가 되고, 요압보다 위에 있는 원수가 되고 고로 다윗을 실권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가서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절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권자라는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여호와께서 말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즉 나는 하나님의 벌을 그 정도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스보셋 이겁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그럴 때 이제야 2장 22절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브넬이 자기를 쫓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에게 네가 따라오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은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냐?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요압은 처음부터 두 마음 품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이스보셋을 만들어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서 어떻게 하려고 벌써 요압하고 다윗의 진영에 갈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을 만날, 요압과 같이 지내고 요압을 자기의 부하로 부리고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있겠냐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그걸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은 이렇게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자. 이거는 적은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지만은 다 여기에 아브넬이 자기의 입지를 굳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 편을 들면서 동시에 나중에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원수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뒤에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이 나는지 보니까 뒤에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했지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도와 법을 지키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건 장로건, 그래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좋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했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장로들이 여러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좋은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결국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넬하고 똑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망합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를 크게 대단한 목회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 물을 다 모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끝에 가서 좋지 않은 겁니다. 욕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뭐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 하나님의 뜻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다윗처럼. 다윗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저희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쓰임은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두 마음을 가진 이상한 요상한 마음을 가진 남자 아브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중에 축복받는 다윗 같은 저희가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